네, 주일이 껴 있어서 주일이 또 추석 당일이고 그래서 오가는 분들이 어떤 분들은 굉장히 많이 고생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유쾌하고 유익한 그런 명절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명절 뒤에는 또 다른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얼굴이 있는 거죠. 한 매체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이혼 신청하는 그 신청 건수가 연중에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데 두 번 피크가 이렇게 뛴대요. 이렇게 토끼띠을 툭툭 뛴대요. 언제일까요? 명절 때. 예. 앞에 설날이 지나면 팍 뛰고 쭉 가다가 또 팍 뛰는 그때가 추석 때입니다. 올해도 지금 아직 통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예전에 통계를 보니까 그 전달 8월에 한 8,700건 이 정도였으면 추석이 낀 9월 되면 막 9,900건 이렇게 뛴대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 숫자를 이렇게 보면서 참 맞춰 사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못 참아하는 세대가 됐다. 이렇게 글 쓴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좋은 명절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 얼굴의 그 뒷 그림자가 어두운 모습들을 보는데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면 거기에도 안타깝지만 두 가지 얼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날 제 핸드폰이요 무지 뜨거웠습니다. 막 제 벨소리로 나게 할 수는 없고 진동으로 해놨는데 지지직 계속 우는 거예요. 일부 예배 시간에 제가 201 과정 인도하고 있는데 어디서 계속 지지직 소리 나는데 누구야 눈치도 없이 봤더니 제 거였어요. 뜨뜻해요. 도합해가지고 오늘까지 늦게 보내신 분들이 계셔서 처음 이렇게 다 합쳐보니까 한 175건 정도가 됩니다. 175명이 보내셨습니다. 세대로 교회는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가장 많은 빈도수를 차지한 게 뭐였냐면 세대로 교회는 친정이다. 네, 그게 제일 많았어요. 그러면 나이 드신 분이 많지도 않은데 왜 친정이라고 했는지 진짜 이해가 되지 않지만 또 한편으로는 왜 이런 표현은 없을까? 세대로 교회는 딸이 찾아오는 집이다. 네. 세대로 교회에 보이는 자매들은 다 내 딸이다. 이런 표현은 없고 다 친정집 같다 하는 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물론 바빠서 나머지 분들은 아니면 더 긴 생각을 하시느라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어두운 부분, 아픔이 되고 또 아쉬움이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차마 이렇게 옮기지 못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저 개인적으로는 교회가 왜 전도가 많이 이렇게 사그라들고 힘을 잃을까 하는 그 이유들을 생각해 보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게을러서 그렇지. 그럴 수도 있고 싹 주변에 다 예수 믿는 사람이어서 건질 고기가 없다.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중에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스럽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제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려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그 교회가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자랑스럽지도 또 거기에서 오는 유익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가 아니고 어떤 교회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이제 교회 생활들을 이야기하게 되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제가 전도를 해오는데 우리 교회 오라고 말하기가 싫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상당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전도하는데 게으른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도된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하는 그분을 차마 우리 교회에 오라고 말하기가 그렇다. 아픈 모습을 자기가 너무나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170여 분이나 이렇게 보내주셔서 그냥 제 휴대폰이 뜨거울 만큼 이렇게 이걸 달고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 두 얼굴의 어두운 면을 더 줄이고 어떻게 하면 교회 생활을 통해서 더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또 어떤 모습을 향하여 가야 우리에게 주신 이 유익들을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그 해답을 오늘 빌립보서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31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저랑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유익을 정말 극대화하고 그래서 두 얼굴이 아닌 한 얼굴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상의 하모니,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고 그 속에서 기쁨을 만끽하라. 저는 개인적으로 음악을 참 좋아합니다. 스포츠를 보는 것보단 차라리 음악을 듣는 것이 저에겐 더 좋습니다. 그런데 음악 중에서도 보게 될 때, 연주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될 때, 참 이렇게 계속 웃음을 머금게 하는 그런 모습들은 오케스트라입니다. 저 뒤에 이 타악기를 담당하는 사람이 심볼지 하나 이렇게 딱 들고 있다가 자기 차례가 오면 땡! 한번 치는데 그 소리가 저 2층 구석까지 이렇게 쟁쟁하게 울려 퍼지고 이렇게 들어올 때 또 제 몸집만한 이런 컨트라 베이스가 이렇게 화를 한번 슥슥 켤 때 일이 들리는 게 아니라 일이 들릴 때 그 느낌은 아세요? 예, 배가 듣습니다. 예, 크신 분은 크게 듣고 적으신 분은 적게 듣고 예. 각각의 그 아름다운 악기들이 정말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는 모습을 보면서 참 보기 좋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지난 주일 교회 세대를 교회 10주년을 맞이하면서 교회의 주제, 또 교회의 목적, 또 교회가 달려가는 형식, 다양한 모습의 정의들을 우리가 듣고 잊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하여 말씀을 들었는데 특별히 교회의 형식,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하는가,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겸손이라는 단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속에 이 겸손이라고 하는 모습들이 가장 잘 드러나는 모습이 오케스트라인가? 라고 생각을 하고 본문을 봤더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비유를 따라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최상의 하모니,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어서 그 속에 있는 그 기쁨을 우리가 만끽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위하여서 기억해야 하는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모두가 그리고 우리 각자가 그 오케스트라의 한 단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3절과 4절 말씀에 눈에 쏙쏙 들어오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교회 안에서 되어지는 많은 모습들 가운데 불평이 많이 나오는 그 내용을 들어보면요, 주로 이렇게 나옵니다. 교회가 왜 이래? 어느 한 사람은 콕 집어서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왜 그래?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식었어? 이 교회는 왜 이렇게 냉랭해?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 다 교회라고 하는 덩어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나고 나머지는 다 무리, 교회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평가하고 또 비판을 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의 한 일원으로 부르실 때는 자기를 제외한 나머지는 덩어리고 나는 거기에 달라붙은 하나의 조각으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 각각 부르심 받은 모든 사람들이 마치 오케스트라의 모든 단원과 같이 그렇게 중요한 사람으로 그렇게 구성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주어진 모습에 이 중요한 의미를 잃어버리면 왜 사람들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는가? 왜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가? 라고 그렇게 무리로 싸매서 그렇게 평가하지 않고 각각의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신 나를 향한 그 부르심을 우리가 더욱더 주목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이 되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또 성령의 무슨 교제 또 사랑의 무슨 위로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이 내용들은 다 교회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권면과 위로와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베풀어지는 장소가 교회 안인데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을 향하여 권면하기를 2절에 마음을 같이 해라. 같은 사랑을 가져라. 뜻을 합해라. 한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부름받은 모든 구성원들이 다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우리에게 경계의 말씀으로 주고 있는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아라. 왜 다툼이나 허용이 일어날까요? 저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다름 아닌 우리의 시선의 방향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한 여성분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추돌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추돌사고가 일어났어요. 근데 잘못은 누가 했냐면 뒷차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앞에 타셨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나와서 이제 언쟁이 붙었죠. 왜 갑자기 멈췄냐? 왜 받았냐? 이렇게 하다가 앞에 계신 분이 불행인 거죠. 결과적으로는 고향이 저 전라남도에 입이 약간 거칠은 쪽에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가 잘못하지 않은 앞에 계신 그 운전자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줌마 왜 눈깔질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은 표준어였습니다. 표준어였어요. 그래서 그 단어 한마디를 내뱉은 다음에 전세가 역전이 됐어요. 모든 접촉사고 난 거에 대한 원인이 아니라 그 눈깔질이라는 단어가 모든 것을 다 해가지고 아무 소리 못하고 그렇게 밀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고향에 가서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렇게 접촉사고 났는데 그래 내가 눈깔질이라고 이야기했더니 이렇게 됐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께서 아니 그럼 눈깔질이라고 뭐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셨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혹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비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소위 눈깔질이 됩니다. 다툼은 어디에서 날까요? 마주보면서 나타납니다. 마주보면서. 허용은 또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비교하면서 나와 저 사람 비교하면서 마주보면서 생겨나는 그런 경쟁심에서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시선이 각각이면서 동시에 모두로 부른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여야 하는가?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으르렁거리고 언제든지 잡아먹을 듯 하며 조금 지나면 너 민증 까봐라 하는 그런 정도로 이렇게 나오는 상태고, 누가 주름이 더 많냐, 흰머리가 많냐, 이런 것으로, 아니면 누가 교회 안에서 밥을 더 많이 먹었냐, 이런 걸로 따지게 되면 곤란하게 된 거죠. 저처럼 밥 많이 먹는 사람은 손해입니다. 횟수는 많지 않지만 밥을 많이 먹으니까 그런 걸로 밀어붙이려고 하면 횟수가 많다는 걸로 밀리게 되는데, 다양한 것들로 우리가 서로 마주보면서 이 속에서 경쟁과 다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시선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 각각이면서 모두가 바라보아야 하는 그 시선은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분에게 향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향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와 나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내 옆에 계신 분들을 이렇게 팔을 서로 팔짱을 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이렇게 그분을 이렇게 여기래요. 그분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같이, 이분 안에도 그리스도께서 사랑을 입히셨고 나도 사랑을 주셔서 같은 사랑을 가진 것을 확인하래요. 같은 사랑을 가지라 하는 말은 그 말입니다. 너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같은 사랑을 입었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향하여? 서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같이 하래요. 한 뜻, 한 마음이 되래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차이가 있죠. 얼굴도 차이가 있고, 경험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품게 하신 여러 생각들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사이에 일치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겠습니까? 일치의 방향이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맞춰서 우리가 다 일치를 했다고 그러면요, 이 속에는 한 인격만 존재하게 되는 것이 될 거예요. 다 똑같으니까. 그러다가 한 사람이 전도대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화들짝 놀랄 겁니다. 모두가 다 똑같다면. 굉장히 고민하겠죠. 나는 이방인인가 보다. 모두가 다 똑같고 자기만 다른 색 옷을 입었을 때 생겨나는 그런 소외감처럼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일치는 우리 서로에 대한 부분이라기보다 더 큰 일치는 하나님을 향한 동일한 마음, 동일한 사랑, 동일한 뜻, 동일한 움직임, 이런 것들로 일치를 이루어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단원들이 모두가 다 지휘자를 바라보면서 그의 움직임을 따라서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큰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말이죠. 정말 이런 아름다운 하모니의 구성원으로 우리 각자가 서며 동일한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께 함께 집중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케스트라에는요, 수석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습니다. 이분은 어떤 사람인가? 지휘자가 지휘하고서 인사하고 딱 나가면요, 그분이 딱 일어나요. 악장이죠. 악장.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몸된 교회를 이루면서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오케스트라로 모여 있을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수석 악장처럼 서 계신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말씀하시면서 그 이하 그리스도 예수께서 품으셨던 마음으로 인하여서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 하신 일에 대한 결과가 어떠했는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분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을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에게 보상을 하시기를 그를 가장 지극히 높은 자리로 세우셔서 모든 권세, 모든 생명들이, 모든 존재들이 그 아래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를 존귀하게, 그를 주로 시인하게 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우해 주셨습니다.
제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수석 악장과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가? 로마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로마서 8장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곧 상속자다. 그런데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분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라고 하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격을 높이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우리를 이렇게 격상시키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발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나의 아름다운 그리고 완벽한 본을 보여주시는데 그분이 하나님 그분에게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대우받으실 그분이 하나님 그분을 높이시고 그분께 순종하기 위하여 사람이라고 하는 그 대상을 향하여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양으로 낮춰 오셨고 피조물이 되셨고 피조물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대한 복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렇게 완벽한 모습으로 그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의 영광 안에 그렇게 함께 동참하는 존재로 격상시키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오케스트라로 단원으로 부르셨다면 이제 이 말씀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하는 그 말씀은 단순히 마음만을 품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있죠.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마음 먹게 달렸다. 이렇게 하는데 마음만 먹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은 뒤에 나오는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죽기까지 내려가심으로 완벽하게 복종하셨던 것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자기를 완전히 낮추셨던 것과 같이 그분이 그런 마음을 품은 그 마음을 우리도 품어 너희도 품어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겸손하게 낮아지고 복종하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그래 나도 마음 먹어야지 이런 말씀이 아니고 정말로 행동으로 보자면 너무나 속이 꽉 찬 그리고 흔들릴 수 없는 그런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런 결단이고 그리고 순종이고 그리고 그에 대한 자기의 완전히 바닥까지 낮아진 그런 삶으로 드러나는 생명으로 드러나는 그런 섬김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동일한 시선을 두고 우리가 수석 악장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과 같이 그분이 하나님께 보이셨던 모습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겸손해지기로 작정할 때에 그 대상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을 향하여 겸손하며 복종하기로 한 그 작정하신 그 모습을 사람들 속에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하며 겸손하기로 작정한 그 대상이 그 구체적인 대상이 우리와 함께한 지체들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러한 모습으로 섬기며 그러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높이며 그 사람을 위하여 삶의 발판을 제공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도와보면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앞뒤로 이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아니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 안에 품어서 그분과 함께 그리고 그분처럼 우리도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정말 우리가 겸손하게 섬기는 이런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최상의 하모니, 완벽한 하모니를 우리가 만들어내고 그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자꾸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되도록이면 성가대를 하시든지 아니면 함께 부르는 그런
그런 노래들을 더 많이 해보시도록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식당에서 정말 따닥따닥 붙어서 예배를 드리면서 첫 예배를 드릴 때 놀라운 발견이 있었지 않습니까? 소리는 작았지만 옆에 사람의 숨소리, 옆에 사람의 고백 이런 것들이 귀에 쏙쏙쏙쏙 들렸고요. 그 무엇보다도 내가 부르는 나의 노래, 나의 고백이 그렇게 들렸다고 하는 사실. 얼마나 참 그렇게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감격들이 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케스트라 안에 조율되지 않고, 첫 번째 조율되지 않고 조정되지 않는 그런 모양으로 연주를 하고 있다면 그거는 정말 귀에 거슬릴 것입니다. 정말 귀에 거슬릴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컨트롤하는가? 누가 이끌어가는가? 우리에게 있는 지휘자는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윗절에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는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내가 있든지 없든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있을 때 바울의 지도를 따라서 잘 섬겼겠죠. 그런데 떠난 이후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도 바울이 어떤 소식들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주목하여서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앞절과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너희가 주목하여서 지위를 받아야 할 사람은 사도 바울인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위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져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 기쁘신 뜻대로 하신다. 기쁘신 뜻대로 우리 안에, 너희 안에 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휘자는요, 분명한 그 곡을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을 하고 그 해석에 따라서 곡을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제가 참 무식할 때, 아니, 왜 지휘자를 이렇게 자꾸 바꿀까? 그리고, 지휘자 바뀐 게 무슨 큰 의미일까 생각을 했는데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지휘자가 바뀌면요, 음악이 틀어져요. 음악이 바뀝니다. 똑같이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를 오케스트라로 비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은 분명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지휘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어떻게 하시는가? 너희에게 소원을 두게 하신대요. 각각의 사람들 안에 소원을 두게 하시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움직이도록 이끄신대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우리 안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의 눈과 이렇게 마주쳤을 때 우리 안에서 그러한 소원들을 일으켜 내신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하기를 행하도록 하신대요. 우리로 하여금 힘을 주시고 전적인 힘을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그 힘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를 임파워링 한단 말이에요. 더 격려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움직인다는 말이죠. 지휘를 하는 그 지휘자를 보면요. 어느 부분을 보면 이렇게 보면서 소리를 싹 지르기도 하고 어떤 데모를 가면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보신 적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지휘자만 보면 그 다음에 진행될 부분이 알죠. 손을 크게 해서 확 하면 터지겠구나. 뭔가 터지겠구나. 나타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단원들입니다. 단원들이. 전체를 이끌어 가시고 각각의 사람들 속에 이 모든 그것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마음을 두실 뿐만 아니라 그 속에 동참하여서 그 완벽한 아름다운 음악들을 만들어내도록 하면서 그것을 실제로 누리도록 앞에서 힘을 확 줘서 일어나게끔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 기쁨을, 그 놀라움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안 되더라도, 도 했는데, 도 다 달라도, 다 같이 함께 가족들이 같은 찬양 한번 꼭 불러보십시오. 안 돼도 더 많이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악기라도 동원해서 심벌, 트라이앵글을 서로 다른 걸 치더라도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하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 그런데 그래서 그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는지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서로, 왜 그래? 저 사람 저 왜 그래? 왜 나랑 달라? 서로 이렇게 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며 그리고 서로 팔짱을 끼고 하나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름다운 본을 본받고 그분을 따라가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소원을 자발적으로 일으켜내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을 덧입어서 먼저 한 발 앞서 지휘하시는 그분의 지휘를 따라 하나님의 기쁨 안에 우리가 모두가 동참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 이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세도록 교회 안에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요 이렇게 썼습니다. 17절, 18절에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요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기쁨. 여러분들의 믿음과 그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나를 더 드려야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러분의 그 섬기는 것 때문에 저는 기뻐하겠습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기뻐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나의 기쁨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게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나만 지휘하면서 나만 이런 기쁨이 아니라 동참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그 기쁨 안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함께 만끽했으면 좋겠다. 지난 주말에 한강변에서 이 불꽃 축제가 있었던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한 가지 꼭 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도 그 폭죽, 실제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을 한번 붙이면 푹 해가지고 슉 올라가잖아요. 막 올라가서 터지는데 각각 다 달라요. 그죠? 색깔도 다르고 터지는 시간도 다르고 퍼져가는 모양도 다르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하늘을 보면서 그걸 쳐다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입 벌리면 안 된다고 그러죠? 제가 입으로 떨어지니까. 어쨌든 정말 보면서 다들 탄성을 지르죠. 와. 놀라운 탄성을 지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그 모습을 여기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15절.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깜깜한 세대죠. 깜깜한 세대. 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세상 그 캄캄한 속에서 슉 올라가서 팡 터지는 그런 불꽃처럼 그 어두운 데 있는 사람들이 와 하고 탄성을 지를 만한 그 모양으로 그렇게 가슴에 벅차오르는 그런 기쁨들을 나도 누리고 여러분도 누리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다 누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 글을 사도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픈하우스가 이제 2주 후부터 전개가 됩니다. 저는 세대를 교회에서 처음 만든 오픈하우스지만 그 속에 담겨져야 하는 그 내용은 압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자고 하는 것이 오픈하우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더더욱 더 높여야 되는 게 무엇일까요? 청소 열심히 해야 되겠죠. 음식 맛있게 만들어야 되겠죠. 옷도 좀 때깔나게 입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안에 더 많이 격려하고 더 밝게 빛나도록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것은 그 첫 번째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그분과 함께 만들어내는 이 완벽하고도 최상의 하모니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두 얼굴이 아니라
점차 더더욱 한 면만이 밝게 빛나는, 우리가 늘 달의 한 얼굴만 보듯이 세대로 교회는 늘 그 모습이 가장 많다. 거기에는 아름다운 화음이 있고 아름다운 조화가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들어와도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이루신 그 일들이 또 다른 하나의 아름다운 화음으로 덧입혀지고, 또 한 사람이 들어올 때 또 다른 화음으로 또 더해지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더 큰 그리고 더 아름다운 그런 완벽한 하모니를 만드는 공동체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